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은 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기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신 것을 모르면요, 못 쓸 뿐만 아니라 힘을 잃고 삽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걸 도둑질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 우리에게 덤벼든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 이런 더러운 마귀, 이 마귀는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자기 자녀로 붙잡아가지고 완전히 속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굿하게 하고 점치게 하고 사주관상 보게 하고 날 잡게 하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갖다 물어보게 하고 부적 갖다 붙이게 합니다. 이 부적 갖다 붙이면요, 마귀 들어오는 성인장이나 다름없어요. 부적을 제가 그저께 어느 집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 집에요, 그 현관문이 강화도화 문으로 이렇게 되는 개인 주택인데 그 문에다가 부적을 붙여놨더라고. 유리문에다가. 그리고 옆에는 입춘대기를 붙여놓고, 그리고 전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다 띄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요, 벌써 문에부터 붙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야, 니 들어와도 된다, 성인장을 딱 갖다 붙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본래 사람을 만들 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요, 하나님이 장갑이 손의 형상이듯이 장갑은 끼려고 만들듯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끼시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사단이 그 자리를 끼어가지고 사단의 자녀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개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부적 갖다 붙입니까? 예? 뭐 돼지들이 부적 갖다 붙입니까? 이 사람은요, 세계적인 이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부적 갖다 붙이고 명태 실가마가 갖다 꽂고요, 온갖 것 다 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마귀는요, 이렇게 속입니다. 그렇게 속여 철저하게 샤머니즘으로 살다가,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교회 그 성도님 한 분이 평생, 어저께 제가 만났는데요, 이래요. 뭐 한 주 왔는데 그렇게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샤머니즘에 빠졌다고, 내가 샤머니즘을 쫓아갔다고, 미신을 쫓아갔다, 이 말이죠. 여러분, 거기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그런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고, 이 사단은 믿는 자들에게까지요,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제가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여러분 한 번씩 이런 적 없습니까? 뭐 큰 사고가 팍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 막 마음에 갑자기 확 온다든지, 예? 뭐 이렇게 뭐 짝두 같은 거 이런 거 뭐 이게 큰 기계 같은 거 있는데, 예를 들면 내 손이 만약에 그게 딸려 들어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한 번씩 순간적으로 생각날 때가 있죠. 저는 있더라고요. 혹시 뭐 하다가 다치는 그런 걸 확 갑자기 가서 아이고 이거 아니지 하고, 제가 그때는 눈을 한번 껌뻑해서요,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요, 우리 인생을 사는데
내 삶이 안 될 것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게 좋은 일이 없겠구나. 나는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인생 끝나면 어쩌지? 이런 아주 그 사단은요, 아주 나쁜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집중하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면요 사람이 주눅을 들고 우울해지고 밝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응? 여러분에게 뭐 살다 보면 빚이 조금 한 3천만 원 빚이 졌다 해보세요.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갚을까 하고 막 절망에 들어가고 막 이러면요 기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을요 크게 만드는 게 사단의 짓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는 사자에게 우리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과 제가 이놈들에게요 생각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 날에는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요 마귀가 이렇게 이 땅을 살 동안에, 제가 지난주에도 마귀 이야기를 했는데 사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탄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탄을 안 없애고 놔두는 이유는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빼내기 위함입니다. 사탄을 위함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뭐 사탄을 너무 크게 여겨도 안 되지만, 사기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저놈이 사기꾼이다, 이 물건을 파는데 너무 싸게 나왔어요. 저도 예전에 그 물건 그 살려다가요 사기를 한번 당했어요. 너무 싸게 나왔는데 그게 막 믿어지더라고. 그리고 돈 보내고 나니까요 빠이빠이. 야, 근데 만약에 이놈이 사기꾼이다 안다, 여러분 겁납니까? 돈 보냅니까?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사기꾼은 힘이 없어요. 마귀가 사기꾼이라고요. 아무 힘이 없는 놈입니다, 이놈은. 그런데 마귀도 우리를 사기를 치지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진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 날에는, 이 말은요 그 날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이 공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은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알리라 그랬어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우리 오늘 아침에도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예수 믿으면서요 이런 마음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마귀에게 이런 걸 빼뜨리면 안 됩니다.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될 건데, 여러분 그 복 있는 사람은요 너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리로다 그랬다고요. 잘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잘 됐고 잘 될 것이다. 우리는 천국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다른 쪽을 살게 하는 놈이 이 전문가입니다. 사탄을 이렇게 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병 걸리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 고통의 가문의 이 저주 아래에서 살게 되는 이와 같은 곳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알아라고 말합니다.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는 자들에게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만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확실한 보배다, 당신 이것 만나야 산다 하는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내 혼자 예수 믿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걸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알려주고,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가하느냐. 저는 만나는 분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전하든지 간에. 제가 며칠 전에도 어느 분 만났는데 이분이 예수 믿는데요, 용원에 사는데 저
유라의 어느 교회를 나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 전화번호를 체크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도요, 이분이 성령 충만하게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살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도와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도록 도와주고, 이게 잘 안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게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있으면요, 그거 말 안 해주고 싶어요? 예?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극동방송에 방송에 나갔는데, 김해에 계신 어느 분이 이 방송을 들었어요. 아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기뻐하고 막, 이분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설교를 하냐 이래가지고 유튜브 오복음 TV에 들어와서 막 설교를 듣고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연결이 돼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많이 메시지를 들었던지, 내가 찾던 교회라고, 내가 그동안에 교회를 못 가고 쏘가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오늘 아마 2부 예배 시간에 오실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해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요,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풍성함으로 이 땅에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벌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직장에 가겠는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따라옵니다. 주님 안에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참으로 저희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자녀에게 있는 그들을 건져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너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사는가?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 제가 만난 성도 거의 100%입니다. 제가 만난 성도님들 거의 100%가요, 이 주님이 주신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그 마귀에게 휘둘리고 쏟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에? 그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물어보고 막, 이분도 어디 가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물어보고 막 물어본 게요, 그것도 목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점쟁이한테 가는 게 사람도 있지만은요, 목사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 내가 이런 말까지 하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예? 그래가지고 막 올가네. 여러분, 절대 어디 가가지고요, 예언기도 받는다고 이상한 소리 듣지 마세요. 이분도 여기에 휘둘려가지고요, 와, 그래가지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면 이 풍성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그것은요, 오직 예수님을 잘 알면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면요, 나를 잘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나를 꽉 붙잡고 계신다. 맞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걸음걸이를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신다.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그것은 절망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것도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왕 밑에서, 그 사람은 자기는 애굽 백성도 아니에요. 이방에서 팔려왔는데 감옥을 갔다. 누가 도와줄 것입니까? 예? 만약에 그 현실만 보았다면 요셉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안 꿔도 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비전을 주셨듯이 나는 그런 사람이 틀림없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서 좌절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 예수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매를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고 싶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이걸요 예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절대 안 떠날 수 있도록 장치를 하는데 너 힘으로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가서 영원히 살라니까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치를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헛되이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번 청산한 이 일을 그대로 믿으라는 뜻이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체성, 이걸 보고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신 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를 깨닫는 그 사람, 예? 은혜를 깨닫는 그 사람은 정체성이 뚜렷해질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도 인내하게 됩니다. 즐거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읽었잖아요. 로마서 5장 보면 3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한번 로마서 5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예, 보세요. 여기 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환난 가운데 인내를 참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럴 때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대단하네, 이걸 보게 만들지. 인내입니다, 그게. 요셉은 감옥에 있는데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같이 있는데 요셉에게 자기 고민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누군데요? 종 출신 아닙니까? 근본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애굽에서 모릅니다. 그런데도 요셉에게 나타나는 그 풍기는 그 모습이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게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세상 사람들이요, 고민될 때 우리 찾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찾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점쟁이라 합시다. 점쟁이한테도 찾아가는데, 예? 제가 그저께 어느 분 전도하라고 만나면서 저를 만나게 해준 중간 역할하는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그분한테 내 만나러 간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대요. 집사님, 미리 이야기하세요. 갑자기 들이닥치면 이분 당황해가지고 마음 준비 안 됩니다. 아이, 목사님 안 만나려면 어떠면, 안 만나려면 다음 기회에 말이 나더라도 미리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만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용한 목사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어디 가고 무릎고 점치고 뭐 부적 갖다 붙이고 이 정도니까 용한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용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용한 사람이다. 하나님만큼 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큼. 예? 우리 모두는요, 용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답니다. 이걸요, 우리 안에서 자꾸 키우지 않으면 다른 게 올라와가 원망, 불평, 비비, 원불이 막
올라옵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예? 비판 비난으로 문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마귀의 밥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주는 통로. 저도 오늘요 간절히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나도 모르게 형성된 어린 시절부터 또의 나의 삶의 습관들로부터 형성된 잘못 형성된 까칠함들, 잘못 형성된 부정적인 요소들, 생각만 하면 말만 하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비난의 말이 나오는 이걸 여러분 어떻게 뜯어 고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 오늘 그 찬송하면서요, 하나님이 이미 이런 평화를 나에게 주셨는데 나 그거 붙잡을게요.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요 자꾸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걸 붙잡고 주님을 생각하고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빼앗긴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보냅시다. 떠나가라. 그리고 실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또다시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체성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환난은 인내를 갖게 한다. 인내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좋은 통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내보다 저 사람은 더 어려운데 저 사람에게 평강이 있네? 이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인내를 낳고, 인내는요 연단을 낳는다 그랬어요. 연단은요 좋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닮은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 그래서 이 연단은요 소망을 이룹니다. 좋은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원하는데 소망이 이런데요, 5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렇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 환난이 소망까지 가잖아요. 환난 가운데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부끄럽게 안 하느냐?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는 것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마음에 그랬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진 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요, 예전에 여러분 기도원에 간 분들 감정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또 여러분 가운데도 기도원에 가서 절망 가운데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분이 혹 계시면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는 이 문제는 어디 가고 없고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 안 돼도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면서요 이 문제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 문제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다 드릴게요. 헌신하고 살게요. 지금까지 있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암이 털그덕 나서 버려요. 내려보면요 그 문제가요 털그덕 풀려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정현재 집사님을 수요 예배 때 한번 모셨는데 이분이 코로나 때 너무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돌보는 청소년들이나 이 친구들을 먹일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 후원 받는 데도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내가 굶는 거는 괜찮은데 이 애들이 굶고 지금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분이요
전도자로 살면서 전국에 전도센터를 만들고 전도 강연을 하는데 코로나 때 이게 딱 끊기니까요. 이분이 미행 청소년들 3,600명을 그동안에 키워가지고 사회로 내보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는 주님 위해서 지금까지 살고 가는데 내 혼자 먹는 거야 내가 얼마든지 먹고 살겠습니다. 난 뭐 땅 좀 빌려 갖고 농사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그거 결단하고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의 음성이 다시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바로 옆에가 절인데 절 무당이 막 큰 구슬하더래요. 이분이 어머니가 큰 무당이었기 때문에 구슬하면 이게 무슨 굿인지 거의 다 안답니다. 이건 막 사람 생명을 꺾는,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큰 굿이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이거 사무실에서 저 농사하는 쪽으로 자기 물건 가지러 왔다가 이걸 챙기는데 주님의 음성이 자기 가슴을 치니까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포기 안 할게요. 그러고는 그 절에 뚝 들어갔답니다. 들어가니까 막 칼 위에 뛰는 분이 두 사람, 그리고 뭐 이렇게 둘 앉은 분이 뭐 한 10대 명이 막 이렇게 하는데요. 칼 뛰는 분이 뛰다가 말고 뛰어와가지고 집사님 앞에 무릎을 꿇더래요.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 그러더니만요, 옆에 구다던 막 이런 분들이 와서 전부 다 무릎 꿇으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요 얼마나 센지 보시라고요. 예. 그러니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1절에 그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받았대요. 과거래요. 받을 것이니 아니에요. 받았으니. 여러분도 받았음을 인정합시다.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돼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돼서 사시니,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좋게 만듭시다. 이것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사람과의 관계가 혹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됩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수에게 집착합니까? 우리가 이런 거요 성경을 통해서, 야, 복음의 사람들은 저래 사는구나, 이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에게요 미운 사람이나 사람에게 꽂혀가지고 막 흔들리면요, 그거 마귀에게 쏟는, 사탄에게 쏟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쏟는 게 아니고 사탄에게 쏟는 겁니다. 네? 그게 달콤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씹어 돌리고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하고 내가 그런 습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라고요. 사탄.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집중해서 형이 나를 팔았는데 하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애국 왕이 그를 불러낼 때에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왕이시여, 제가 꿈을 해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다고 대고요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불신자입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왕입니다. 그 앞에서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것은 요셉에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았다, 이걸 구약의 요셉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고 우리가 5절을 읽었는데 6절에 보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음받았느냐?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상태와 전혀 관계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요 끌어부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성령으로 이걸 끌어부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고,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하게 됐다. 이게 의가 왕노릇하게 된 이 예수님하고 아담하고 비교하고 있는 게 로마서 5장입니다. 비교하면서 이런 비교하면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큽니까? 예수님이 큰 거예요. 아담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된 생각, 아담적인 생각은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끌어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것을 기억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로마서 5장 20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율법이 들어온 것은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 그 13절 말씀에 이랬거든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율법이 죄가 있었다 그랬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대요.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이 없을 때도요 죄는 있었어요. 그런데 죄는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이 죄가 있었지만 죄로 안 여겼다는 거예요. 요 말입니다. 예수님, 쉽게 말하면 우리로 보면 예수 믿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죄구나 발견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걸 죄로 여깁니까? 부적 갖다 붙이는 걸 죄로 여겼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걸 죄로 여겼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죄구나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럽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함을 더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내가 죄가 있구나 이거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죄구나, 너무 부족하구나, 난 죄가 많구나, 이게 율법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여러분, 마이크가요 이렇게 지직거릴 때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할 때 이게 지직거리는 겁니다. 때로는요 이게 우연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자로 살거든요. 전도할 때마다 제가 느낍니다. 이 사람이 지금 클라이막스로 예수님을 딱 영접하려고 그러는데요 다른 소리들이 들립니다. 전화벨이 운다든지, 급한 일이 가스불 뭐 안 껐네 이런다든지, 가스불 안 껐네 하는데 가만히 이제 보세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런 못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지직한 거. 오늘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인데, 여러분과 저가요 이게 발견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저의 죄가 자꾸 드러나야 됩니다. 네? 찬송을 하다가다 아이고 이 못난 놈아,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좀 성경 좀 띄워놓으세요. 그거 20절 끄지 말고 띄워놓은 거요. 안 띄워놓네. 왜? 율법이 들어온 것은요 범죄를 더하려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자꾸 요것도 발견이 안 되면 이건 절망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범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또 범죄가 드러날 때요, 여기서 딱 맞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유, 나는 죄인이야. 막 자꾸 죄인이야. 아담만 자꾸 키우는 겁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거는 범죄를 더하는데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그런 부음바 됐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된 것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면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달콤한 그 님 사랑하는 분의 향수와 같은 향기가 성경에서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영으로 읽으면요, 주님이 더 그립고 주님이 더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이 정도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라 그랬다고요. 나에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한 거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요 풍성한 삶을 살고, 제가 지난주에도 풍성한 삶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속에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득 채워놔야 됩니다. 사단의 생각을 완전히, 절망성인 생각, 무서운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걸 내쫓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 믿은 거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래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 거고, 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탄의 영향력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 평강을 주장할 줄을 모릅니다. 그분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평강이 우리 마음이 주장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은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이에요. 야, 형편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또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한 몸으로 교회 전체가 이 평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말씀의 평강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두두두두두두두 저절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요, 여러분 꼭 그러십시오. 여러분, 평강으로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한번 묶어보세요. 마음 묶는 방법은 말씀 따라가는 거고, 말씀 따라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표변적으로 보이는 것은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의 마음과 목사와 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목사 따라하면 됩니다. 제가 이런 거 잘 안 가르치는데 좀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배우려고 그러고, 목사님 말투도 따라하고, 목사님 말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고,
여러분 그거요 손해 보는 거 아닙니다. 그저께 제가 그 금요기도회 때 카톡 온 거 한번 읽어드렸는데 그분은 5개월 전쯤에 오복음 TV를 발견하고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가지고 한 6명이서 이걸 집중해서 보는데 사람들이 자기 보고 그런데요. 목사 말까지도 다 따라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건 진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꽂히면요 오성환 목사 말투가 여러분에게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에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와 내가 한 마음을 품고 인생을 가겠다. 만약에 이게 여러분이 결단되어졌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뛰어가고 하나가 되어가고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요. 생명까지도 바칠 정도로요 아주 귀한 분이 있어요. 제 노후 문제 나는 노후 생각도 안 하는데 그분이 내 노후 문제에 책임 다 지겠다는 거예요. 그 가봐야 알지만은 다 가봐야 아는 겁니다. 사람은요 금방 말했다가도 고무신 그걸로 씻는 게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하는 거 보면 우리 교회니까 제가 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못할 뿐이지. 그런데요 야 제가 옆에서 살이 안 봅니까? 말도 아낍니다. 혹시 잘못될까 봐. 보니까요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여는데 와 어마어마하게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요 우리 교인들 전부 다 일하면서 전부 다 복을 받겠다. 전부 다 잘 되겠다.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고 성령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우리 일어납시다. 목사님, 목사 따라 같이 합시다. 예수 운동 같이 하고요. 복음 운동 같이 하고요. 저는 예수 때문에 목숨 건 사람이니까 예수만 전하면서 예수만 말하면서 같이 주의 복음에 복음 사역에 여러분 같이 발자국을 맞춘다면 하나님께서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